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베에 갔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시며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혜지에게서 함께 예배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회의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또 돌봄을 받고 또 인간관계에 되어지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흔히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한다. 학교생활도 사회생활이죠. 집 밖을 나와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았던 그 관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느냐.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을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라. 공부 잘하는 애랑 사귀어라. 싸움하고 문제 있는 애라고는 놀지 마라. 결론적으로 제게 어떤 영향을 미쳐지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영향이 되느냐 안 좋은 영향이 미어지냐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직장도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 계산을 하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느냐, 일의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 요즘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고되거나 힘들거나 박봉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가족은 그런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은 사랑과 희생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해줘야 돼.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 잘 돌봤으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너희들이 잘 돌봐야 돼.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어떤 것을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철학 시간에 철학 수업을 들을 때 처음 강의 들어가게 되면 3시간 동안 하나의 주제로 토론을 하죠. 삶과 죽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날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동안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잘 살았는가, 잘 살았다는 결론이 나게 될 때 행복해지죠.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잘 살았다는 것, 내가 싸운 업적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보면서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볼 때 부모님들 그런 말씀하시죠. 자식들이 잘 먹으면 안 먹어도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먹어야 배가 부른 걸로 자식이 잘 먹는 거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러고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면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자식은 하나님의 맡기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사랑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 정이 들었는데 떨어지기 싫어하죠.
이별의 아픔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냐?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삶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지만 죽음 다음에 내가 살아온 100년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고 이제 옛날엔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성적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죠. 야간 자율학습까지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진짜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안쓰럽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하고 말지. 애들이 밤에 공부하는 거 보면은 차라리 내가 공부 대신 해주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왜 가려고 그래요? 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지가 많아지느냐 좁아지느냐, 더 나은 삶을 사느냐 힘든 삶을 사느냐. 여러분 그것을 앞으로의 삶을 보고 공부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놀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진짜 막 수능 하나를 보고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는 100년의 삶은 그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게 되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죠.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좋은데 학교도 인서울을 가야 되고 어떤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가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잠깐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머무는 곳, 몇 년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 그것이 좋은 곳이 돼야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함께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끝이라는 개념이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있지만 그 땅끝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수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교회 역사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안디옥은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살았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오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모든 종교가 한때 뒤엉켜 있는, 특히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퍼져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당연히 힘들겠죠. 하지만 복음이 전해져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상으로 가득한 환경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전인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그냥 건물로서 신돌 교회가 어떤 선교를 하느냐, 교회로서 큰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이 말에 섬긴다는 뜻에는 섬기다와 예배를 드린다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주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영광 외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저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기 위함입니다. 좋은 곳에 함께 가기 원하죠. 여러분 저만 그래요? 다 그렇죠. 누구 어떤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 모임 갔다 왔는데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먼저 가장 생각나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먼저 가장 생각나요? 옆에 가족도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거 맛있는 거? 우리 아이도 불고기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생선 조림 좋아하시는데, 누가 물어보라서 아니라 맛있는 걸 먹으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다음에 같이 와야지. 모시고 와서 맛있는 것 드시게 해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거 갔다 오면은 다음에 꼭 한번 모시고 와야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이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면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죠.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이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니지. 아픈 사람들 보면은 내가 병원비 내주지 않지만 병원비 내가 내주지 않죠. 네가 내야 되지만 그래도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갔다 왔어. 병원 갔다 왔는데 현찮아 효과가 없어. 그러면 여기 병원 한번 가봐. 여기 괜찮다고. 그래서 그 사람 갔다 와서 괜찮아졌다, 효과를 봤다 그러게 되면은 괜히 마음이 기쁘죠. 내가 고쳐준 건 아니에요. 여기 학부모들 그러죠. 어디 학원이 좋다. 애가 성적이 올라갔다. 어디 학원이 좋다. 학교가 어디가 낫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주 시내에서도 이사 다니잖아요. 청주시에서도 이사 다녀요. 좀 더 좋은 데서 아이들 위해서 힘들어도 그래서 자꾸 서울 하게 되니까 서울은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면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님 모시고 와서 식사한다고 하게 될 때 맛있는 거 식사한 거 대접하고 해서 갈 때 여러분 메뉴를 뭐로 정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모시고 가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좋다는 얘기 듣고 그런 얘기 듣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맛있는데 그러면은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맛있는 줄 모르죠.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거,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에 쫓겨 산다는 표현을 하죠. 살아남기 위해 전쟁같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옛날 학교 다닐 때보다 요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쉼입니다. 잘 쉬어야 돼요. 잘 때 몸이 기능을 회복하고 면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잘 자지 못하면.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 수면 불면증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우리 몸의 모든 상태가 잠을 자지 못했을 때는 술을 마셔서 뇌가 술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와 똑같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잘 자는 그것도 복이에요. 몸이 아프면 깊게 잘 잘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잘 수가 없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샌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근심한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염려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1시간 더 연장하겠느냐?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 사랑해서 모든 거 다 주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보기 싫어요. 그 아이들이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보면은 다른 애들처럼 더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애들이 공부해서 성적이 옆집 애보다 안 좋게 나왔다면은 뭐라고 하죠. 너는 쟤 먹는 밥을 안 먹니? 뭐라니?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 이제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건데,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똑같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그만큼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오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앞길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은 변하죠. 사람도 변합니다. 약속이라는 것도 깨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문맹자의 사도로 불려지는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1915년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곳에 와서 교회와 신학교를 세워서 사역을 하는데 15년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사역은 열심히 해요. 파송받은 데 와서 무슬림들을 향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학교를 세워서 크리스찬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기가 선언을 하고 모든 사역하던 것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정해진 매뉴얼들도 했죠. 선교사니까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해야 되는 것들, 내가 바쁘다고 생각했던 것들, 어떻게 하면 성과,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빨리 결실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해야 되는 것을 따라서 하는데 15년간 사역 가운데 물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되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 앞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돌아보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근데 내 자신은 회복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늘 지치는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좋은 휴식을 얻기 위해서 침대는 과하게다. 그래서 좋은 침대 비싸고 돈 주더라도 허리 안 아프게 푹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잘 쉬어야 되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좋은, 그래서 좀 돈이 들어가도 유기농 하게 되면 농약을 안 치고 유기농에다 그러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게 되죠. 내 몸을 향해서 내 몸을 쉬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그 건강이라는 것, 웰빙에 대해서 집중하고 여러분 그쪽으로 이 사업들 되는 거 보면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게 됩니다. 물론 육신에 쉼을 얻어야 돼요. 잘 쉬어야 되죠. 잘 먹고 잘 자는 것. 근데 이 육신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서 좋은 거 먹어도,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 살로 가지 않는다. 아무리 자려고 누워도 좋은 비계를 벼도 잠은 안 와요.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 마음이 평안해야 돼. 세상만사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죠. 그렇다고 늘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 수 없어요.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선교사가 24시간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타이프를 쳐야 돼. 옛날에 타이프를 쳤죠. 요즘 컴퓨터를 치지만 타이프를 치면서도 자판을 두들기는 이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셨어요.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축복되게 하여 주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셨어요. 필리핀 민다나오 섬 무슬림들에게 사역을 하는데 그 15년 동안의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원래 이제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돼요. 그림 언어, 문맹, 퇴치, 음절, 도표. 이게 문맹, 퇴치 프로그램으로 세상에 널리 쓰이게 된 것을 이 선교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계 문맹 퇴치 운동을 하게 되고 세계 103개국에서 1억 명이 넘는 문맹자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원칙은 내가 선교하는 곳, 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말하는 걸 쓸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얘기해 주는 거 외에는 들을 수가 듣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언어로 필리핀이면 따가로로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미국 우표에 유일하게 등재되는 선교사가 됩니다. 미 국가에서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안 나오잖아요. 우표에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공로를 인정해서 우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일은 당연히 힘이 든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모든 일은 힘이 들지 않게 된다. 전에는 힘을 들여야 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쉽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분의 영광으로 치우시게 하면 그 복이 내게 넘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내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했으면 벌써 전도에서 열매 맺었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던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료와 은혜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결해 줄 수, 물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있겠지만 교회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라는 이유는 왜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초창기에 한국의 복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너무나도 핍박이 세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 정이 많은 민족,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여러분 그것처럼 다른 것에 대한 핍박도 배타적인 것도 심했어요. 현지살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고 원래 갖고 있던 유교, 그 유교에 반하는 것이라 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핍박이 셌죠. 오죽하면 미국 선교국에서 중국하고 일본 선교사를 파송해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들어오는 족족 다 죽어서 순교되니까. 순교해야 돼, 순교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교회 세울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이 잡아서 다 죽이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훈련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르신 사람들,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걸 보면서 선교에 되는 선교국에 소속하면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선교가 중단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중국으로, 일본으로 갔다가 거기 잠깐 머물다 다시 이 선교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여성인권이 좋아지게 되고,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더 감사하고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뭐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때 기억하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밥 먹을 때도 저희 할머니 때 보게 되면은 남자들 식사하는 거 여자 따로 식사했잖아요. 교회 들어가도 남자 여자 앉는 공간이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분, 곧 있으면 선거 투표하러 가죠. 언제부터 여성분들이 투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흑인들 투표권이 없을 때 우리나라는 투표하기 시작했어요. 여성분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을 세워서 파송하라. 다른 이방 지역에 핍박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진 기독교 국가일수록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 문명이 시작된 곳들, 유럽에 보게 되면 예전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나라들 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저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 후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겨우 120명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배우지 못한 어부나 세리, 미천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력조차도 너무나도 볼품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혔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를 본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 충만 없이는 어떤 부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가장 처음 질문한 질문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 몇 년 다녔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물어본 게 아니야. 너희가 예수 믿는데 성령 받았느냐. 교회에 물론 열심히 나와서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내가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 맺기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늘 넘어지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쉼을 얻는다. 그 시간에 집에서 늦잠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또 육신의 질병이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몸이 건강해야죠. 내 몸 아프면 세상 만사 다 귀찮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한때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는데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끙끙거리고 있는데 아빠 그러면서 점프를 뛰어가지고 위에 덮쳤어요. 근데 숨이 헉 하면서 아픈데 딱 하겠는데, 그러면 얼굴에 뽀뽀하면서 아빠 그러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확 떨쳐 밀었어요. 아픈데. 그랬더니 아빠가 나를 화나갖고 떴다 밀었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이르더라고. 내가 아빠 좋아가지고 아빠 가서 뽀뽀해주고 한 가지 빼먹었죠. 점프해서 뛰었다는 걸 얘기 빼고, 내가 아빠 사랑해서 아빠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몇 시간 안 본 것 뿐인데 막 볼에다 뽀뽀해주고 막 하고 그랬는데 아빠가 저리 가라고 확 떠다 밀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상처받았대. 마음에 상처받았대. 사랑하죠. 근데 내 몸이 아플 때는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버거워. 여러분, 세상에서 물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의학기술이 좋아서 좋은 병원들 많죠. 의료기술이 세계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세계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대한민국으로 오잖아요. 의료기술이 뛰어난데 여러분, 못 고치는 병들 많아요. 왜 아픈지 알아야 치료하는데 왜 그런지 원인을 못 찾는 병들도 많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불치병도 있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간증집 책으로 만들어낸 거 있죠. 병에서 고침받은 것,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 간경화에서 고침받게 되고 고막이 찢어져 터졌는데 수술하지 않고 그 고막이 찢어진 흔적도 없게 고침받고, 몇 년 전 부활절 목사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암으로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수술 안 하고 계속해서 매주 복음 증거하러 나가시잖아요. 예전에 부흥이 다니시는 것처럼 다니시니까 이제는 연세가 있으신지 힘드시다고 막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 예전에는 한 주간에 2교회, 3교회도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아이 못 낳던 가정에 아이도 낳게 하여 주시고, 태어나서 7년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20대 젊은 학생이 하열, 피가 멎지 않아서 빼빼 말라가는데 죽어가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피가 먹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나와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5월달 가정의 달 단 한순간에 하나의 행사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든지 여러분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는 사람들 보세요. 어렸을 때 성경에 나오는 나이가 뭐예요? 17세, 17살 때.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학생들이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계적인 사람으로,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장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기 위해서 맹모도 자식 공부하기 위해서 3번을 이사 갔다 그러는데 좋은 학원 찾아 다니고 좋은 학군 찾아 다니고 다닌다는데 여러분 머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흔히 그런 얘기죠. 아인슈타인도 자기 뇌에 1% 사용하지 못했다. 개발하는 것을 개발한다 하면 뭐 IQ가 뭐 얼마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도 세계적인 석학들도 자기의 뇌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도 못 써요. 앞으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라나가는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님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돌볼 수 없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보다, 여러분 자식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사랑을 눈에 보여지는 내 가족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유럽이 세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곳에서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그 촛대로 옮기시게 됩니다. 1900년대 미국에서 선교사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개신교 선지자가 13,600명이 개신교 선지자가 나가게 됐는데 그 중에 절반이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죠. 20세기에 무디 부흥운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아니라 대학생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1915년에 8,000명, 1925년에는 14,000명으로 급증하게 되고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45,00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구한말 조선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들도 대학생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선교운동. 그래서 아펜젤로도 그렇고 언더도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다 20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의대를 나오자마자 보장된 삶을 버리고 좋은 학교를 버리고 교수직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 주셔서 성장하고 번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이 고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복되고 범사에 잘되게 하는 축복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아니라 부모 자식으로서의 수십 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 가는데 꼴 보기도 싫고 원수 같은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거기 영원히 봐야 되는데. 보기 싫은 사람은 얼굴 보는 것도 소리 듣는 것도 진절미치면서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 가는데 안 데리고 가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식에게 말로 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걱정할까 봐 몸이 아프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자녀들도 끙끙거리면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학은 들어갔는데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하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만 내가 줄 수 없어서 진짜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식들은 부모님 안 그래도 일 다니면서 세상 일에서 자기 일로도 걱정이 태산인데 거기다가 내 문제까지 보태주기 싫다고 끙끙거리면서 말 못하는 것들,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을 염려를 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님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곳에 같이 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 갖고 있는 거 보면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는 그 사랑을 저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 해줄 수 없다고 신세한탄하고 미안해하고 그냥 있는 건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저들이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에 은혜 삼아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좋은 것에 같이 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질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어. 저들 안에 주님이 주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신도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